대학생들한테 하는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멋진 스포츠카가 있어요. 스포츠카가 있는데 딱 두 사람만 탈 수 있는 스포츠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바로 옆에 좌석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아주 소중한 사람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포츠카를 타고 쫙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3명의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비를 촉촉히 젖으면서, 다행히 우산들은 있지만 그 젖어서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운전하면서. 좌석이 지금 하나 있으니까 내 차에 누군가를 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일 좀 한번 해보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를 태우면 좋을까 해가지고 딱 지나가는데 그 3사람 가운데 한 명은 꼬부랑 할머니예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시는데 그냥 측은하기가 그지없어. 그냥 놔두고 가기에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머니 놔두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분이고, 한 분은 두 번째 딱 불렀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내가 전에 병들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나를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가운데 딱 우산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한테 자리를 줘야 되나? 처음에는 아까 처량한 어머니 같은 노인 할머니,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을 구한 의사 선생님. 이게 지금 젊은이들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3번째는 깜짝 더 놀랐어요. 보니까 아니 내 여자친구가 거기 있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너무 좋아하는, 잘 보여야 될 여자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3사람이 딱 있는데 자리는 딱 한 사람밖에 자리가 안 됩니다. 내 차에 누구를 태우는 게 좋을까요? 한번 거수로 볼까요? 어머니 같은 노인분을 태워야 된다. 한번 이렇게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예, 몇 분 계시군요. 어머니 사랑. 2번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의사 선생님, 나를 살린 의사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3번째는 그래도 내 애인한테 잘 보여야 된다. 미래가 달렸으니까. 3번째. 아무도 없으세요? 대단하시네요. 예. 이 젊은이들의 지혜는 다르더라고요. 정답은 뭐냐면 뭐 3분 중에 한 분을 태울 수는 없고 차를 세워서 시동을 끝나면 차 키를 빼가지고 걸어 나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주는 겁니다. 차 키를.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차 키를 받아서 처량한 어머니 같은 노인 권사님을 태워서 옆에다 태우고 의사 선생님이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산을 쓰고 내 예쁜 애인과 함께 빗속을 걸어가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예, 젊은이들의 지혜가 놀랍죠? 너무나도 로맨틱하죠?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심오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근데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일을 거의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택의 지경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을 줄 알 때 진짜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스포츠카를 고집한다든지 또 내 생각만을 고집한다든지 하면은 제일 좋은 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상황들을 접합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도 접하고 때로는 이런 인물도 접하고, 또 그래서 지혜도 이럴 땐 이런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저럴 땐 저런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정말 보람되게 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항상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해결된 과제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이 미해결된 과제가 그게 어렸을 때 있었던 간에 뭐 살아오면서 있었던 간에 아니면 어떤 때 만들어졌던 간에 지금까지도 그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먼저 잘 다루지 않으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해, 2%가 부족한 거면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우리 한국의 연말정산 이렇게 세금 내는 거 계산하는 때잖아요. 저도 그래서 학교에서 이번에 이제 텍스에 대해서 막 서류 제출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즌. 저는 그래서 이 두 군데 다 텍스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서류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엔 국세청이라고 하는 것이 IRS라고 하는데, 미국의 재무부 소속입니다. 근데 재무부에 아주 특별한 부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기금 부서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에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거,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에 돈을 이렇게 쌓아두는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양심기금이라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국세청 말고도. 그 양심기금이라는 건 뭐냐면 1811년대 때부터 만들어진 미국의 어떤 기관인데, 이게 말 그대로 양심적으로 돈을 내는 기관이야. 이게 왜 생겨졌냐면, 살다가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잖아요. 처음에 내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나라에다 돈을 내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811년도에서 만들어진 이 기구가 1987년도 때까지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나라로 볼 때 600억 원이 많지 않은 돈일지 모르지만 1811년도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양심 돈을 나라에다 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근데 재밌는 게, 그 돈 낸 게 뭐냐면 2차 대전 때 전쟁 나갔을 때 싸우다가 어디에 마을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 마을에 있었던 이불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썼던 거. 근데 돈도 내지 않고 왔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이 마음이 평생 걸려가지고 거기서 10불을 보냈대. 그런 식으로 돈이 온 거예요. 자기가 우표를 두 개 친구네 집에 가서 쓸썩해가지고 이렇게 편지 붙였는데 우표값,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 꼭 갚아야 되겠다고 해서 나라에다 보낸 겁니다. 30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벌어들인 게 600억 원이 쌓인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 기구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대요. 2014년도에 돈이 얼마 들어왔냐면, 2014년도에 1년에 15억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나 봐요. 근데 급격한 감소세가 돼가지고 2015년도에는 약 5억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갈수록 막 줄어드는데 2016년도에는 1년 내 3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내는 돈이 전에는 엄청난 돈이었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약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대요. 전에는 한 사람이 내고도 남을 돈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양심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옛날에 세계를 갖다가 호령하면서 세계 모범적인 국가,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 그리고 세계의 리더십을, 세계를 보호하는 국가로서 섰을 때는 언제였냐면은 양심이 살아있을 때였는데, 지금은 미국이 욕먹는 국가, 이상한 나라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해지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양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진실하게 살고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가 어디 있을까? 정말 우리 그것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깨우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품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일말도 이제 잃어버리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을 보면은 그래도 야곱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그렇죠? 라반의 집을 떠나서 드디어 고향으로 가게 됐어요. 이 보통 지금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생 많이 했지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 뭐 부인이 4명이나 돼. 세상에 행복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뭐 12아들 뭐 이제 이렇게 된, 베냐민이 아직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2아들 딸 하나 뭐 이래가지고 엄청난 뭐 식솔들을 대고 쫙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의 환영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편하지가 않아요.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뭡니까? 자기 형을 속였던 거. 아닌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냈더니 정보원을 보냈더니 형이 무시무시한 깡패 같은 그런 무기 든 사람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겠다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성공을 하고 이제 정말 보기 좋게 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자기는 한순간에 형의 칼날에 의해서 그냥 목숨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돼버린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은 뭐가 되겠어요? 종으로 끌려가든지 노예로 끌려가든지 아주 처참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성공을 해도 성공한 게 아니야.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혼돈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형과의 이 갈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자기 나름대로 꾀를 냅니다.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형한테 형을 회유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축을 갖다가 선물로 보내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양을 220마리 형한테 보내는 거야. 염소도 220마리, 낙타가 30마리, 거기다 새끼들까지 그냥 거저주는 거로. 저는 성지순례 갖고 낙타 한 마리 봤는데 대단하고 그 요르단에서 낙타 한 마리면 부자래요. 굉장한 부자래. 근데 그거 30마리, 굉장히 돈은 많이 벌었던 사람 같아. 30마리,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나귀 40마리, 총 550마리의 소떼, 양떼 이걸 갖다 지금 형한테 잘 보이려고 살려달라고 지금 보내려고 지금 다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렇게 다 준비하고 또 형이 자기네 가족을 갖다 해칠 경우를 대비해 갖고 나눠가고 조를 짜가지고 누구를 앞에 보내고 다 계획을 해놓고 야복강을 건넜어요. 근데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가지 못하고 혼자서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게 됩니다. 아마 기도하려고 남은 것 같아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디 기댈 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는 거야. 아무리 돈이 많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그거 갖고 뭐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는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죠. 나루터에 남아서 아마도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게 참 묘해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천사로 우린 여기죠. 야곱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걸었다라고 나와요. 성경 말씀 보면은. 이게 우리는 그걸 그 구절을 갖다 잘 캐치를 못 하는데 이 지금 기도를 하는 중에 싸움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씨름이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씨름을 시작하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제 야곱이 살려달라고 씨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싸움을 걸었다고 나옵니다. 천사가 와서 싸움을 걸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곱의 기도는 일단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형이 저를 갖다 죽이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32장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보시면요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기도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이제 고향의 친족들한테 저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저를 형의 손에서부터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웠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아뢰지만요,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실 우리가 급한 것 때문에 기도해요. 저도 그래요. 당장 급한 거 있으면 하나님부터 찾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또 딴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서 바라시는 게 딴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야곱의 시점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저 급한 것만 봐요. 형이 저 죽이려고 합니다. 400명 군사를 데리고 저한테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네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 형한테 죽을 거 가지고 지금 고민해서 나한테 달려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너의 진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형은 내가 그냥 어떻게 한꺼번에도 바꿀 수 있어. 아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못 바꾸실 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형에서 살아남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문제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지만 하나님 앞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시하는 영역은 따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사실 내가 시작한 것 같은데 사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셔요. 나로 하여금 뭔가 다른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달았어야 됐는데 깨닫지 못했던 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좀 어려운 거, 그 어리석은 존재죠. 되게 이제 야곱처럼 우리는 임기응변식으로다가 대처합니다. 우리 급한 것만 기도하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뭐가 근본적인 문제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의 문제, 우리가 뭐 하나님 입장이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살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날 말씀드렸듯이 사기치던 사람. 왜 사기쳤습니까?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피해자다.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모든 거 형한테 다 뺏겨버렸다. 내가 도대체 가진 게 뭡니까? 형이 다 뺏어갔는데 그거 팥죽 가지고 장자권 좀 내가 샀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면, 이게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인생 태도예요. 아버지 속인 거, 그거 기도받은 거 뭐가 그게 됐습니까? 기도 하나 받았다고 저렇게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갖고 나한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기쳤는데 이제 라반에게 가지고 나 진짜 피해 많이 입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사기꾼 만났습니다. 14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나 사기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내가 진짜 피해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기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거 그냥 거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 많이 노력했다고요. 나 틀린 거 아닙니다. 이 자기의,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 저는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 특정한 민족이라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모습 보면은 그나마 우리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을 어여삐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급한 거 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거를 보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건덕지를 줘서 기도하게끔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걸 보게 하시려. 근데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야곱을 붙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32장 26절에 보면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 나 갈 거다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씨름하다가 이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이런 말씀 생각이 들어요. 얘가 밤새도록 나를 지금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자기 뜻을 굽히질 않네. 어쩌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도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다른 때 기회를 또 보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안 되겠구나. 천사가. 이거 참 비참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발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많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잡으셨을 거예요. 또 찾아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날은 보니까 주의 천사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야곱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말을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엉덩이 뼈를 치기까지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는데 떠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야곱이 말이 바뀌는데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물론 뭐 지금까지도 축복에 대한 강구를 했겠죠. 근데 이 말씀이요, 아까 32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랑 같이 유추해서 보면 야곱이 지금 구하는 것이 뭐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잘해주세요, 이거 좋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부분은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갈 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주시네요.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진짜 본분이고 진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뭐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뭐 뭘 잘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걸 서서히 깨닫는데, 이 32장 9절에서 보면 실제로 여기 한 말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지금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자기 연민이다,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야곱의 이런 모습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그거를 고치시려고 그러실까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 죄 중에 제일 커다란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 마음들 아프게 하고, 이것 때문에 뭐 교회 목장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웃들, 회사, 직장, 뭐 어느 곳에 자식들한테까지 마음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중심적인 생각, 내 본위로다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국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학자가 있었어요. 옥스퍼드의 이제 교수였던 분인데 굉장히 신앙인이고 아주 좋은 작품들 많이 썼죠. 여러분, 뭐 어린이 영화로 나왔던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것도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뭐 그걸 다 제가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책에 보면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가 나와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분은 그걸 도시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송도,
뭐 인천, 부천, 서울 이렇지 우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옥을 도시로 묘사해 가지고 그 책에 나오는데 이 지옥시에는 인천시가 아니라 지옥시에는 어떻게 그 모양이 생겼냐면 그 지옥시의 중앙 부위는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외곽에만 사람들이 산대요, 지옥에는. 그리고 그 주변 외곽이 계속 확장돼 나가고 있대. 왜냐면 지옥에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중앙에는 하나도 안 모이고 자꾸 밖으로 나가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하는 말이지, 그 사람들 말이 사람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나 그 사람 옆에서 살고 싶다고. 나 사람 만나기 싫어. 이 사람들이 너무 잘못됐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면 다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갖고 자꾸 외곽으로 나가갖고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C.S. 루이스는 이제 동화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식으로 다 표현하는데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 잘못된 나르시시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이 최고고 자기 아이디어가 최고고 딴 사람 다 틀렸고, 이런 부분입니다. 야곱이 지금 갖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택하셨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 야곱이라는 작자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의나 강조하고, 예? 자기 혼자 피해받았다고 저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그렇게 엉엉 울고 있고 두렵다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고,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걸 믿고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을 시키나 그러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한 겁니다. 야곱은 이걸 원하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씨름을 하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야곱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건 한꺼번에 해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자기의 원래 기도를 생각하다. 하나님, 당신께서 베델에서 저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저에게 그런 족장이 되게 하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축복, 그 당신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말씀이, 천사가 그래서 응답에 저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그 다음에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디어 감동이 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하는 분 아니겠어요? 물론 그도 죄를 짓고 뭐 형편없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죠? 하나님은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니까 너무 감사한 건데, 하나님은 감동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덕꾸러기고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처럼 이게 해도 안 되고 정말 사기꾼이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정말 모자라는 인간인데, 얘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은 참 의미가 깊어요. 첫 번째는 이 야곱이 말하는 은혜,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거, 나에게 그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약속을 다 붙잡는 마음이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서 그것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말 그 뜻 그대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된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 야곱이 어디서 완성되어지냐면은 끝부분에서 완성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고통을 다 당해가지고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애굽 바로 앞에서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제대로 된 인간을 인재 만드셨습니다. 제가 보면 요셉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은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를 계속 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작점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게 바로 여기, 하나님과의 이 야복강에서의 만남, 이 순간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면서 야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말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사실 좀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잘난 척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변화된 사람 된 이후의 모습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나오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갔나 보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나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지금 이 죽음의 이 자리에서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는 사람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사랑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합니다. 이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변화되고 나아가는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용서함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화가면서 이제 진정으로 야곱이 있었던 문제가 지금 표면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형과의 만남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육신의 법이 아직도 있어서 그런지 평생 깨닫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두려운 마음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형에게 다가가죠. 이 사람이 형과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형이 이 사람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고 좋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더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형에 대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자기 연민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존재의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모습으로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될 때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사실은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이랑 잠깐 인사하고 끝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게, 그 문제는 당장 표면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모르지만, 사실은 언제 또 발단이 또 돼서 또 싸워질 수도 있고 그 갈등이 계속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면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세상에 끌려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혼자 자기 문제 하나 그냥 간신히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이런 모습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이시고 나를 통해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self-encapsulated라고 그러죠. 자기 밀폐. 여러분 약국에 가서 약 사면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약 가루들 있죠. 평생 동안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낮은 자존감에 빠져가고 내가 뭐래,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거 하나님은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와서 한동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예, 한동대 있을 때 이제 제가 봤던 학생 중에 하나가, 졸업생 중에 최암흑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좀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학교 들어왔을 때는 그 여전도사님 아들이에요. 홀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는데 우울증이 있었어요. 힘든, 자기 너무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자신감도 없고 이런 사람.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그 학생은 얼굴에 광채가 나. 근데 학교 들어올 때 그런 모습이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너무 보잘것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게 봤고 세상에 참 비관적으로만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에,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한동에 와갖고 친구가 이제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들 기도하시면서 가르치는 교수님들한테 막 감동받고 말씀 들으면서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받으니까 사람이 변한 거야.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비참한 자기 연민에 빠졌던 내가 뭘 해, 나는 이런 존재, 그 안에서 머물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 친구. 이 4학년 때 이 친구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앞으로 뭐 할 것인가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가고 싶은 직장 삼성.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니까 뭐 삼성, LG, 현대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그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이제 자기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이제 한동대 서울대 못 갔던 한 맺힌 학생들이 좀 꽤 있어요. 이제 거기 가고 싶은 학생들이 또 좀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넌 기도 제목이 뭐냐 친구들이 보는데 이 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 내 기도 제목은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가는 거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가는 거다. 얘가 아주 하여튼 참 대단한 애죠.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졌던 애가 변화되니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그렇게 좋냐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탁월하게 한번 훈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탁월하게. 그리고 도대체 거기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못 갔으면 이 얘기를 할까요? 간 정도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가서 학생회장까지 했습니다. 최초의 한인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그 간 스토리를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라워. 이제 하버드 대학교 목표를 세웠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기가 막힌 거죠. 야, 무슨 하버드 대학교냐, 서울대학교도 힘든데.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막 공부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준비해 나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여름철인가 한 번은 세계 은행기구라고 하는 그 유엔 산하에 있는 그 월드뱅크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어요. 한국에서 열렸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대학을 택해야 되는데 그 택한 장소가 어디냐면 서울대학교도 아니고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택한 겁니다. 월드뱅크에. 물론 그 이유는 있어요. 거기 한동대에 유엔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박을용 교수님이라고 하는 대단한 경제학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크리스천이고 장로님이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분도 하버드 나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걸 다 유치를 했어요. 세계은행기구가 한국에 와서 학술대회를 할 때 한동대에서 아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거기서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세계 기라성 같은 경제학자들이 와가지고 논문들을 발표하는 거를 일주일 내내 참석하면서 빼곡하게 받아 적었어요. 예. 공부를 일주일 동안 빡세게 한 거예요. 세계 경제 최첨단 이론들이 나오는 데서 그걸 다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오기를 요번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어플라이한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로 다음 주에 집합해라. 거기서 면접을 하고 가겠다. 미국으로 올 필요 없다. 우리가 한국에 왔으니까 여기서 면접하고 가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한양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한국에서 지원한 사람이 딱 5명이 있고, 이 기라성 같은 미국의 학자들이 여기 있는데, 이제 하버드 교수들이 여기 와가지고 쫙 앉아 있는 건데, 질문이 이거죠. 지금 세계 경제 이론들에 대해서 논하고,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계 지도자로서의 모습인지를 한번 30분씩 나와서 이 칠판에 영어로 강의를 하라. 그게 면접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 5명의 지금 한국 지원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 기라성 같은 애들이죠. 우수한 학생들이 와갖고 앞에서 있다가 나와서 하나씩 와서 나름대로 강의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다 진땀을 빼가면서 하는 거예요. 뭐 경제 이론 뭐 나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나. 그리고 교수들 앞에서 자기가 강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걸 갖고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를 하다가 이제 뭐 진땀을 빼면서 해더라는 것이죠. 이 친구 이제 최암옥의 학생이 딱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 주간에 뭐 했습니까?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모든 것을 섭렵하고 나와가지고 30분 안에 그냥 펜 들고서 막 강의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동대는 70% 이상이 영어 강의입니다. 수업이. 그 교수를 뽑을 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영어 강의가 75% 이상 되니까 영어가 익숙해 애들이.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상당히 잘합니다. 애들이. 나와서 영어로 막 하고 자기 얘기가 이제 선교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그거에 딱 붙여서 제3세계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걸 쫙 설명하니까 하버드 교수님, 이거는 정말 동양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재다. 그래가지고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었죠. 제가 이 얘기했더니 손 들고 어떤 분이 그 컨닝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해갖고 하버드 가서 공부 제대로 하겠습니까? 걱정 마시십시오. 그래갖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 대학원마다 법학이면 law review 뭐 이런 게 있잖아요. economy review 그런 게 있어요. 학술지 학생 편집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수들 글까지 평가를 해요. 학생들이. 거기에 이 편집장으로다가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최초로 한인 회장이 됐어요. 한인 회장이 아니라 한인 학생으로서 그 대학원 전체 학생회 회장까지 됐던 학생. 대단하죠. 그 하버드 나왔다고 해서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그거 가지고 자부심을 갖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워낙 성공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졸업하고 와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한국에도 하버드 이제 출신 동문 선배들이 뭐 대부분 장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졸업한 사람들 또 소개도 하고 막 그런 자리인데, 술 파티가 벌어졌대.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고 엄청난 선배들이죠. 사회에서 올라가 있는 거역할 수 없는 선배들인데, 근데 얘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이제 장난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 어른이 너 술 좀 마셔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좀 당혹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입장에 기독 청년인데, 근데 이 최아무개가 좋습니다, 선배님들. 저한테 다 주십시오. 그래서 전에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니 뭐 술 마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잔을 갖다 하나씩 해갖고 이렇게 다 저 모아주십시오. 그러더니 우리 선배님들이 주시는 귀한 술이니까 제가 다 마시겠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대신 입으로 마시는 건 너무나도 좀 소홀하니까 가슴으로 벌컥벌컥 마시겠습니다. 술잔 갖다 자 옷에다 다 퍼버린 거예요. 옷이 다 젖어버렸는데 뒤에서 이 하버드 출신 선배들이 본 거죠. 야, 이 녀석 대찬 놈이구나 라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는 영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된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해요. 뭐 신비하거나 이런 걸 말한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 존재를 초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와 비행기가 활주로로 똑같이 달려요. 달리는데 어느 순간에 자동차는 그냥 그 자리를 가는 거고 비행기는 어느 순간에 그걸 팍 차고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올라갈 수 있어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인생 하나만 이게 끌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존재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갇혀있고 거기서 뭐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으로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체험케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게 뭐 신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신비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 존재 안에서 갇혀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는 겨우 에서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그냥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비관하고 있는 그 정도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은 그런 원대한 뜻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여러분 인생 하나 그냥 끌고 다니라고, 그렇게 인생 살라고 그런 뜻으로다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곱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이겼다는 칭호까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제 뭐가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과의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도 이겨야 되겠죠. 이렇게 자기가 진정한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되면 세상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형과 화해해야 되는데, 그 갈등이 해결돼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역지사지의 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갈등 속에 있었던 두 사람이 화해하고 같은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이 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데, 갈등이 화해로 이루어지는 것은 두 사람이 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양쪽 다 노력해야지 우리가 화해하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그건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예요. 언제 화해가 이루어지냐면, 한 사람이,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 비워진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죄로 인한 갈등 속에 있었어요. 화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도 노력하고 인간도 노력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그대로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대로 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을 담으셨어요. 그 존재 안으로 인간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죽음까지 맛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신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야곱이 에서랑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서 화해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에서는 에서대로 가정학교 다녀갖고 사랑을 배워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야곱도 뭐 그렇게 해서 뭘 배워갖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셔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야곱을 변화시켰을 때 야곱의 마음이 이제 넉넉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존심 더 이상 상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런 태도가 더 이상 아니에요. 형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처음엔 모자라고 찌질이고 사기꾼이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넉넉한 사람, 훨씬 더 부유한 자가 돼가지고 형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참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마음이 깊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도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늘을 향해서 부요한 자,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참 이 품어주시는 그런 넉넉함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경직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는 뭐 감히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되는데,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이 교수 집단이 참,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학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학교를 3군데를 있어봤기 때문에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 교수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화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수 집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야곱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실천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느 교수랑 사이가 멀어졌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 부족하다, 힘들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갈 것인가?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원수가 돼갖고 그냥 갈 것인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수들이 많아요. 교수 사이에 보면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원수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와서 저 욕하고 저기 와서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러니 참 어떡하겠습니까?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오라, 내 입장에서 보면 나도 오라. 틀린 거 없어요. 서로 오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자. 일단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감추고 있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위라면 내려놔야 되겠지만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를 세워나가는 의견에 어느 게 좋은 의견이니까 이건 세워나가야 되니까 내 의견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까지 내려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혹이라도 이걸 주장하는 가운데서 상처 준 부분이 있다든지 아픔을 준 부분이 있다면은 사과한다. 내 것을 일단 내 자존심일지라도 내려놓는다. 그래야지 비워진 자리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때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장점을 내 안에 한번 품어보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제가 노력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과히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그냥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참 기쁜 일이 생겨요. 내가 내려놓으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꿀린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사과했으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쪽에서 얼굴이 빨개지는 걸 제가 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게,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아름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비참해집니까? 아니죠.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이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양쪽 다 노력해가지고 화해되는 법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쪽이 먼저 자기를 비우고 그 비워진 자리에 상대방을 채울 때, 바로 그때 화해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진리와 정의 이런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양보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부딪힌 부분에 대해서 진짜 사람과 사람에 대하여서 그것을 이겼다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것이 내려지고 비워진 자리에 거기에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선물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좀 발견했는데요. 내가 20에는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고 돌을 던졌다. 20대 때 우리 대학 다니면서 막 저희도 80년대에 막 돌 던졌거든요. 30에는 30대 때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던졌다. 40대는 애들을 바꾸어 놓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근데 50대는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 것을 다 내려놓았더니 그제서 철이 들었다. 이 세상의 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차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가 끝에 나오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전부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설명은 안 하지만, 요건 제가 말하는 거지만, 그분 말하기는 죽음 앞에선 나의 얼굴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선 우리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완전히 빨가벗겨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뭘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다 죄짓고 아픔 갖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사람들로 서 있겠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섰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한테 상처 주고 내 것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 피해 입었다고 그러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가지고 살아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도 없이 살아간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냥 이상 살아왔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랑 그리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인간 갈등에 대한 수많은 책들 많아요. 저도 한 학기 내내 인간관계 수업을 하는데 뭐 갈등 해결 방법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르쳐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애들이랑 다 하고 토론도 하고 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제가 결론으로 하는 말씀이 항상 이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울 때 그때만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갈등을 화해로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야곱이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회사 동료 간의 갈등, 많은 것 여러분 애쓰시는 거 알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바라보실 것이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세례 얘기 나왔지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세례는 그거 듣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거 듣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세상의 거는 그냥 하찮은 거예요. 성인군자 이상으로 내가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진짜 넉넉한 사람. 꾸나겠지 감사가 그냥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것도 쉽게 나와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게. 그러면서도 그 여유 가운데서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름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꿨다는 건 이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최대의 기쁨, 그 존재 가치, 그 의미, 정말 우주를 관통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진리, 놀라운 것들이 그냥 펼쳐지는 거죠. 그 한순간에 그거를 만끽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삶 가운데 아직까지 나한테 상처 주거나 힘든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아직까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저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 은혜 찬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한번 두 손 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